두 개가 오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화불단행입니다. 재앙은 재앙 화자, 화불 헛단자 쓰고 단행이요. 복은 불상, 복은 한 쌍이 함께, 두 개가 함께 오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불상내라고. 재앙은 언제나 하나씩 오지 않고 복은 두 개가 함께 오기는 힘들어요. 꼭 엎친 데 덮치고 설상가상이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세상살이가 꼭 그렇습니다. 하나 그 어려운 지경에 처하면은 그 어려운 지경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어려움이 중첩돼요. 그래서 그냥 장탄식을 이끌어내게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오는 거 말고도 꼭 남이 어려운 틈에 뭐 이득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낍니다. 그래서 요 3회에서는 네 진흙밭에 들어간다 도적을 불러들인다라고 나옵니다. 도적이 온다는 겁니다. 지구지 도적놈이 닥친다. 그런데 그것도 결국 자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기가 재앙에 자기가 잘못해서 진흙밭에 빠진 자기 책임이에요. 여기서는 그렇게 자기가 분수에 넘치는 짓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단 자기 잘못으로 뭔가 진흙수렁에 빠졌어요. 그때 도적놈이 오는 거예요. 도적놈이 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도적놈을 원망하고 막 도적놈에게 신경 쓴다고 도적놈이 가지는 않아요. 자기 어려움이 계속되고 자기가 어려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하는 도적놈은 계속 달려들어요. 그럴 때는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자기가 똑바로 정신 차리고 그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알고 깨어있으면은 도적은 스스로 물러나요. 도적놈 가지고 싸우려고 해서는 승부가 안 나요. 계속 어려움이 계속되고 자기가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하는 도적놈은 계속 물고 뜯고 해서 그 사람을 견딜 수 없게 하죠. 자기 반성에 있어요. 사람들이 계속 살아가는 동안에 무수한 일을 당하는데 삶이 계속 위로 상승하는 삶이 있고 아래로 구렁으로 빠져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간단한 원리에서 결정나는데 상향 위로 올라가는 삶, 위로 계속 상승하는 삶과 빠져들어가는 삶의 중요한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빠져들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꾸 내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남을 원망해요. 계속 남의 탓을 해요. 내가 잘못되면 그것도 네 탓, 잘 되면 다 내 탓. 응? 물론 그거예요. 잘 되는 건 자기 탓이고. 남을 원망하기 시작하면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자기에게. 자기를 반성해서 자기를 그런 기회에 조금씩 고쳐나가고 하는 사람들은 차츰차츰 자기에게 힘이 쌓여요. 남을 원망하는 사람들은 원망하는 사람이 마음이 가슴에 꽉 차기 시작하면 인상 자체가 변해요. 자꾸 찌푸리고 남에게 짜증내고 그러면 복 줄 사람도 도망가요. 오다가도. 복 주러 왔다가도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꾸 그냥 내려가요. 근데 언제나 문제를 자기에게 돌려서 찾고 내게 무슨 원인이 있는가를 찾아나가는 사람들은 하나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차츰차츰 힘이 쌓여갑니다. 도적 자기가 어려움에 빠졌다 했을 때 그것에서 자기의 잘못 이런 것을 찾아내고 그것으로서 자꾸 자기를 고쳐나가는 사람들은 힘이 자기에게 쌓여요. 그렇게 되면 도적놈도 저절로 물러가고 삶도 향상이 돼요. 그 다음에 수혈, 피해서 기다립니다. 이제 드디어 술자혈입니다. 수혈, 아까 구멍이라고 그랬어요. 수천 수께에서 밑에 천이 있고 위에 여기 이제 구멍입니다. 구멍이 2개 있었어요. 피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는 이게 감꾀가 험난함을 상징했잖아요. 감은 험난함입니다. 험난함. 그러니까 험난함에 이미 들어갔어요. 사효는 험난함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흘렀어요. 피해서 기다리고. 이미 다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쳤을 때의 도리에 대해서 상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피해서 기다린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천명에 순응하여 따라야 된다.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어요. 명예에 따라서 순응해야 된다. 일단 다치는 지경에 가면은 거기서 함부로 몸부림을 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험한 꼴을 안 당하고 살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인생살이라는 건 절대 험한 꼴을 안 당하고 살 수가 없어요. 험한 꼴을 안 당하고 살고 싶다는 건 야무진 꿈에 불과해요, 진짜. 장자는 그걸 뭐라고 비유했느냐. 장자라는 책에 보면은 인생살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유어예지구중이라는 말을 씁니다. 유어예지구중. 그 무슨 번역을 하면 무슨 소리냐. 예와 같은 명궁이 활을 겨누고 있는 그 앞에서 오락가락하는 것과 같다. 예라는 명궁은 어떤 명궁이냐. 예전에 태양이 9개인가가 떴습니다, 하늘에. 그래서 지글지글 다 땅이 탔어요. 그게 태양이 원래 하느님의 아들이에요. 금까마귀래요. 근데 그 아들들이 갑자기 9아들이 장난을 친다고 갑자기 다 떠버린 거예요, 까마귀가. 그 땅이 지글지글 탔죠. 그걸 막 아래 백성들이 막 탄원을 하니까 요임금 땐가 그 상제한테 막 신고를 했어요. 당신 아들들이 다 떠가지고 지금 난리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명령을 내렸어요. 예라는 신선이었어요, 하늘에 있는. 네가 가서 내 아들이 장난을 치는 모양인데 좀 험 좀 내서 하나씩만 나오도록 해라. 얘는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에요. 천하의 명궁이에요. 걔 화살을 딱 꽂고서 그냥 가서는 내려가서는 한 살에 하나씩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 까마귀가 다 떨어 죽고 하나만 다 떨어 죽을 판인데 요임금이 뒤에서 화살 하나 얼른 감췄대요. 그래서 하나는 안 맞아 죽고 하나는 남았대요. 아, 그런데 하느님이 보니까 이건 참 가당타는 짓이거든. 자기 아들들 버릇 좀 갖추라고 그랬더니 다 죽여버렸어. 그래서 상을 죽이는커녕 쫓아내버렸어요.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어요. 얘가 신선에서 인간으로 추방된 그 천하의 명궁입니다. 그 예의 아내가 월궁 항아입니다. 항아예요. 항아라고 하는 게 달에 있다고 하죠, 미인이. 근데 얘가 참 미안하거든요. 마누라까지 같이 쫓겨났어요. 부부 일심동체라고. 선기에서 쫓겨나서 인간, 이제 수명을 가진 인간이 된 거예요. 그 얘가 너무 아내한테 미안했어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그 장생불사 신선이 될 길 없는가 수소문하다 보니까 권륜산 소황모 있는 데 가면은 신선이 되는 단약이 있대요.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 단약을 찾으러 갑니다. 고생을 해서 소황모한테 갔더니 소황모도 그 딱한 사정을 알거든. 마침 단약이 2개 남아 있었어요. 이게 2개를 다 먹으면 다시 승천할 수 있는, 신선이 될 수 있는데